성가 28장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네, 윤용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속의 속죄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기간 세상의 한락과 유익을 멀리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고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먼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은혜가 늘 넘치는 교회가 되어 사순절을 기점으로 주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새 성전이 하루속히 완공되어 오직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불붙는 신령으로 강의에서 오신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악한 신령들이 깨어지며 풍성한 은혜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연대가 주후 60년 전후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네로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는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유명한 황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로마 황제나 로마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평상시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때, 모욕을 받는 때,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쟤들 예수 믿는다더니 지들끼리는 굉장히 사랑하네. 아유, 나도 한번 저기 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을 하나로 묶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마음을 같이 하라. 한 가지 일에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일을 처리할 때에 똑같은 의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조율을 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모아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뿐 아니라 또 동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고난당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하여 아무렇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집에 가서는 애곡하는 자가 되고 또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가서는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우애라고 하는 말은 가족 간의 급진한 애정을 말합니다. 가족은 서로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을지라도 사랑하고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룬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감싸주고 서로 존경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가장 깊은 감정이나 동정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단순히 동정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마음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가 있고 내가 낮아질 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에 내려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거나 무시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간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멸시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악하게 보복을 하거나 악하게 대하면 그 속에서 악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악한 말을 들으면 악한 말이 나가고, 폭력이 내게 들어오면 또 폭력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욕 먹을 수가 있지요. 근데 욕을 먹었다고 또 같이 욕을 하면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욕을 먹든지 악을 내게 행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복을 빌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참 이 말은 쉽지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참 말은 정말 쉽게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못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만 한다면 어찌 그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편지로 받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새 북한에 대해서 세미나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3주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살아갑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북한에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속히 신앙의 자유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통계 자료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핍박,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1위가 어디냐? 북한이에요. 폐쇄적인 국가가 어디냐? 북한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닫히니까 다 닫히는 것입니다. 인권으로 최고의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이건 어떤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미움을 받고 때로는 가정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 없이 자기를 박해하고 무시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악을 행하는 사람, 선하게 대하는 사람은 사랑이 가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참아야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박해자를 향하여 화를 내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을 빌어 줄 수 있는 것. 왜 복을 빌어 줘야 되느냐?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을 빌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해주고 복을 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막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요, 그 복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성경도 그랬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간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평안하기를 빌라. 근데 그 집이 그 평안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가지만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돌아와서 내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다시 또 내게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복을 유업으로 받는, 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평범한 생활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살아가는 것. 제가 어제 이제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가정이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 것. 베드로 사도가 왜 핍박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아내와 남편의 도리를 말하면서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귀히 여겨라 그랬냐? 핍박이 다가오면 사람이라는 게 몸에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힘들어져요. 내가 좀 행복하고 평안해야 웃음도 나오지, 내가 막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웃음도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귀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정이 행복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서로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것 참 중요한 것이다. 왜?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복된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말이지요. 제일 명확한 게 귀라고 하는데 이 힘이 있을 동안에 말하잖아요. 말로 축복해주고 말로 덕을 끼치고 말로 은혜를 전하는 것 참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잖아요. 다 말이잖아요. 말로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말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이것을 잘 알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축복해주고 덕을 빌어주고 행복하기를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기도도 주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가 대단히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기도로 복을 빌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남은 평생을 복되게 주 안에서 기쁘게 복을 유업으로 나만 받을 뿐 아니라 내 가족도 자녀들도 손자까지 다 복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파도를 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